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13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많이 받는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3주차 오늘 또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의 그 의미와 또 그 놀라운 그 기쁨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나니 피할 길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요절 암송 우리 11주차, 12주차 두 주차에 대한 요절 암송 같이 보겠습니다. 11자 시편 1편 전체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12주차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의해서 지난주 우리 고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또 설명 잘 들으셔서 중간기 이야기 잘 보셨고 또 오늘 또 예수님의 복음 시대의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후기 유대 지방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초막절 또는 수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또 내려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맨 위에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를 유대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뭐 가나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죠. 유대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초막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뭐 여기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 유대 지방에 내려오신 이제 그런 사건이 사역들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 오셔서 이제 계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또 중요한 가르침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한번 성지 같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그냥 깎아지는 듯한 그 높은 절벽과 같은 산인데 그 산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반면에 아주 그 해면, 아주 아주 바닥에 아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역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산이고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예수님 얘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워낙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참 자주 출몰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감하고 맞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막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거의 이제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을 지경인 거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 이제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죠.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들이 또 올라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뭐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거리는 뭐 종교적인 이유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면 뭐 거의 대부분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일 텐데 이게 피를 묻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예배를 집례하거나 이제 어떤 그 성전에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겁나서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강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 거의 때려서 죽여놓고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다른 사람 지나가면 또 강도짓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빨리 지나가 버려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잘 아시죠? 바로 이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면서 아수르와 이제 피가 섞이게 되면서 이 유대 지역 또 이제 갈릴리 지역에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했거든요. 이방 민족이라 피가 섞였으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에 있다 갈릴리로 가면 이렇게 골짜기로 돌아가든지 바닷길로 가든지 하지 이렇게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참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볼 때는 유대인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자마자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맡기고 돈도 주고 그러면서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제사장 또 레위인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웃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배우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큰 계명이다.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 볼까 봐 또는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볼 때는 유대인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자신들을 참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비록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에도 앞에 이제 산상수훈 이런 데 나오지만, 너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선을 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해 주는 건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사랑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이 강도 맞는 사람처럼 그냥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빼앗기고 이제 그냥 놔뒀다가는 완전히 멸망하게 생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웃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또 주님을 쫓는 제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세상과 세속 구별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격리주의,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등지는 것, 적응주의,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과 버타는 것, 구획주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구별하여 사는 삶. 즉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에 맨 위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는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한다. 그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도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응주의, 그냥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섞여 살아, 그냥 그 죄된 모습들, 문화를 섞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라는 거죠. 구획주의, 이거는 교회 나와서는 잘 하는데 또 세상 가서는 또 그냥 세상에 섞여 사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한다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변혁주의, 즉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며 사는 삶, 그리스도인은 대문화를 세우는 자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과 다른,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모습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종교적인 이유나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도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 뭐 종교적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예수님이 이제 베레아 지역의 사역인데요.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죠. 요단강 건너 이쪽이 베레아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그 100마리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여인의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 목자가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나 99마리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 여인에게서 10드라크마는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신랑이 준 어떤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매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거는 신랑이 준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텐데, 결정타가 바로 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그 한 아들을 포기할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잘 아시는 얘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유산 달라 그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아주 그 몰지각한 아들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나가가지고 또 잘 산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돈 쓰다가 돈 다 써버리고, 그 지역에 가뭄이 오니까는 먹을 게 없어갖고 쥐염나무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들 돼지치기 하다가 말이죠, 그 돼지 열매나 뺏어 먹다가 쫓겨나는 참 이런 비참한 신세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근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더라도 종이라도 받아줄 거고 그러면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막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멀찌감치 벌써 발견하고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말이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는 모습, 이거는 부모된 입장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고 도망갔다고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없는 거 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정말 이 아버지처럼 오매불망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늦게라도 어떻게라도 돌아오기만 해준다면 그냥 잔치 벌일 거죠. 그게 바로 이 아이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첫째 아들 나와요. 첫째 아들이 그냥 잔치 벌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불평하거든요. 아니 저놈 아들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밖에 나가서 말이야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잔치 벌여주냐 말이야. 나는 맨날 아버지 옆에 있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러냐고 막 아버지한테 이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은 저딴 사람 말이야, 저 하나님 배반하고 죄를 저렇게 많이 진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잊어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 아무리 그 아들이 몹쓸 짓을 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잔치를 벌리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죄 많이 진 사람, 저렇게 그냥 폐인이 돼버린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뭐해? 저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 어떻게 살았든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그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혹시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큰아들처럼 말이야, 나는 맨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한테는 은혜도 안 주시더니,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탕자에 비유하면 늘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탕자가 다른 건 다 잘못했어도 아버지께 돌아온 거 하나는 잘했다고 하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 요 하나 믿고 돌아왔던 그 탕자. 그런 바람에 그는 살았고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탕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몹쓸 짓하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도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내쳐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계속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자, 매일매일 장치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는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부잣집에 떨어지는 이제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막 몸에 너무 병이 많이 나갔고 병든 데를 핥았다고 말할 만큼 참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두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부자도 나중에 죽었는데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부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그냥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달라고 하고 하는 그날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믿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부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걸 보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나사로의 이름 속에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았던 어떤 나사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부자는 반면에 이름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 죽은 후의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온통 그 삶의 목표였고 관심이었던 것. 더군다나 자기 집 앞에 나사로 이름을 아는 거, 나중에 보면 나사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지옥에서.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그 나사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고 나 편하게 살고 어찌 보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있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만 온통 생각하고 살아갔던 삶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결과는 그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부자의 모습, 그가 비록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은 가졌으나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똑같은 나사로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바로 이 생명,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실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또 하나님 우편에 안기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여기 이 세상에서만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또 내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영원한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후에 새로운 세상, 다시 사는 부활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레아 지역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또 뭐야? 미래 부활 얘기했는데 현재성은 뭐냐? 이게 뭐냐면요, 빵이에요. 빵에 이제 누룩을 들어간 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치 이 빵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이제 빵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효모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스트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빵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빵 속에 들어간 효모 또는 이스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확장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나의 삶이 확장돼요. 내 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 살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모습들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말이죠. 이래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성들이 확장돼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은 내 가정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에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 위에 비춘다는 거.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빛을 비췄는데 이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맛이 없다든지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고 주변에 미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또 그것은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 궁금해했던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져가는 구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고 진정한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확장성,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씨가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 각박해서 이게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들은 발휘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고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 확장성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솔직하고 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공부 우리가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일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뭐 지식 많이 쌓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신 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얘기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뭐 성경에 다 나왔는데 율법에 다 나왔잖아. 그렇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뭐 이렇게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난 그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은 괜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내가 이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영생의 길 그거는 내가 포기해줘.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포기하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는 영생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포기해도 재물은 포기 못한다. 그런 겁니다. 아까 그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 영화 이런 건 나 절대로 포기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생은 관심이 없는 거죠. 말은 관심 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게 아주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그 우상이죠. 돈이라는 게 이 청년의 신이고 우상이고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뭐든지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후에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또 영생을 얻는 이 일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물어봤던 거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다 이웃사랑인 건데 자기는 다 잘했다 그러는 거.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걸 나눠주지 못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가짜다 하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잘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 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마지막 주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잘 아시는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지난 지 얼마가 안 돼서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성전 정화를 하시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2번 하지 않으셨을까? 사역 초기에 한번 하시고 또 3년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한 번 더 성전 정화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당시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며 또 특히 6월절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 다른 다른 이제 나라에서, 로마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로마에서 발행한 로마 화폐를,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로마의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 그 황제상, 로마의 은전이죠. 황제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황제상이 그려져 있는 거를 성전에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 발행한 성전 은화가 있어요. 그거로 이 로마의 은화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전 돈으로 바꿔갖고 그걸로 반세겔을 이제 모든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뭐 양이든 뭐 염소든 뭐 비둘기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데, 먼 나라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짐승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다 보면 뭐 다 상처 있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성전 주변에 와서 주변에서 이제 양을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들, 주로 사두개인들이죠. 이 제사장 그룹들과 요것이 아주 그 결탁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은전을 성전 은전으로, 성전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을 할 때 뭐 이 차액을 뭐 어마어마하게 두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했고, 또 짐승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판별을 하거든요. 이 짐승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거를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요 양이나 염소, 짐승을 파는 사람과 서로 결탁이 되어 있어갖고 이 제사장이 뒤를 봐주는 그 짐승을 파는 장사들로부터 양을 사오면 뭐 무조건 통과시키고, 다른 데서 집에서 가져온다든지 뭐 다른 데서 사갖고 오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걸 불합격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 없이 요 사람들에게 사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7배가 비쌌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이제 그걸 팔고 나머지 폭리를 이제 취해서 그 제사장들과 성전의 이제 관계자들이 다 나눠 먹는, 참 그런 큰 아픈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채찍질로 다 동전상 엎어버리고 비둘기 쫓아버리고 내 집을 말이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강도지, 날강도, 그런 강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면서 아주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성전의 어떤 리더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정말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고,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킨다 하는 그런 다윗의 시가 제자들이 기억날 만큼 참 성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도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얘기가 이제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놓고 나중에 도망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고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말로는 그냥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주임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래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반면에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또 이 죄인들은 말이에요,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잘 대조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십니까?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처럼 세상에서 내 맘대로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포도 농부가 또 역시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그걸 잘 기르라 그렇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수확대가 돼갖고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종들이 막 오는 이 농부들이 말이죠. 주인의 종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상속자가 오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왕이 나중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냥 군대를 보내서 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 포도원을 정말 잘 잘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맡겨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게 우리 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 빗대어 하신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시죠.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놨다가 주님께 큰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달란트가 요만해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할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사해 보면 이래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노동자의 6,000일 임금이에요. 6,000일이면은 약 20년 정도.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년 임금이에요. 20년 임금. 5달란트면은 100년치 임금. 와, 얼마나 많겠어요. 2달란트는 40년치 임금. 1달란트는 20년치 임금입니다. 물론 5달란트에 비하면 20년치 임금은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작은 게 아니죠. 20년치 연봉이면 도대체 그게 얼마예요? 얼마나 크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시하고 또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게을러서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나중에 큰 혼이 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비교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많은 거 주시고, 저렇게 좋은 삶 주시고, 저렇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비교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야. 나한테 요것밖에 안 줬고 나보고 뭘 하라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꼭 1달란트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은혜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우리가 조금 받았으면 조금 남기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게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왕이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한쪽은 오른쪽의 사람들, 왼쪽의 사람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양 같은 사람들. 너희들은 말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먼저 그들에게 너희들은 태초부터 예비됐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막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막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갖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왼쪽에는 염소들에게 이 저주받을 인간들 말이야. 영벌에 들어갈 인간들 막 저주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긴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말이야. 내가 아플 때 돌아봐 주지도 않고 막 그랬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 사랑이 표현된다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도 사랑하시는 거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다면 아까 그 부자처럼 또는 돈 많은 관원처럼 관심조차 없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믿음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또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제사일과 하셨죠. 발 씻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죠. 요한복음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은 먼저 생각을 탁 건드리거든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넣어줘요.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 앞에 그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아야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한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너잖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 생각들을 없애버려야지 계속 그 생각 품고 있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지배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참 무서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나온 말씀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사탄이 넣어주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 발 씻어 주신 사건,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던 그런 사건이죠.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뜻 이루려고.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좀 앉을 수 없을까?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야 될 그런 영적인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주님이 앞두고 이걸 앉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은 기도가 마치고 그 길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자신의 뜻, 안 지고 싶은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그런 모습,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결과였고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래 하고 예수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니오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오가 기도 응답이에요. 어쩔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을 지연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지연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자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럴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뭐 맨날 얘기하지만 제자들 뭐 예수님 있을 때는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고 뭐 절대 안 버리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게 뭐 거짓말로 한 건가요? 정말 마음은 원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말씀과 함께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시는 삶이 기도하는 삶.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